성경 출애굽기 21장 9절로 10절 말씀. 출애굽기 장 10절 말씀. 제가 공독해 올립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서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느끼며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참으로 주님을 알게 되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고 세상 가운데 세상과 합하여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그 세상에 빠져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펼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서 겨울 들어서 추운 것 같습니다. 춥지만은 그 추위를 이겨내는 가운데 더욱더 어려움이 닥치면 닥칠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춥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서로를 위해서 서로 함께 기도해 주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친히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시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과정들은 대부분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더욱더 느끼며 주님을 더욱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많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빛들린 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을 좀 갖습니다. 좀 전에 본문에 읽었던 말씀처럼 종이 주인에게 종노릇 하면서 대안이 하나님은 정해 놓으셨어요. 출애굽기 21장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보시면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여기서는 이제 히브리 종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 종이 됐을 경우입니다. 원래 히브리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종은 얘기할 때는 이방인들에게서 취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종과 이방인들에게 종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히브리인의 종은 안식년을 거치게 돼요. 근데 이방인의 종은 언제까지? 희년이 올 때까지 그 종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2절에 있는 말씀처럼 6해예요. 그러니까 6년 동안 종으로 있다가 7년째에는 유인이 되는. 그래서 이 종이 되는 과정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먹을 게 없고 빚을 졌는데 그것을 갚을 힘이 없으면 종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종들도 물건값으로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대 동안 섬길 것이다. 이 안식년을 하나님께서 정해신 유의가 같은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종이지만은 종으로 여기지 말라는 말씀들이 되게 많습니다. 종처럼 부리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6년이에요. 여기 레위기서 25장에 보시면 3절에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라.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니. 6년 동안 모든 것을 농사를 짓고 이렇게 파종하고 농사를 지었다 할지라도 7년째에는 모든 것을 다 그냥 놔두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농사 지으신 분들도 밭을 쉬게 하는 그 기간을 두는 게 가장 좋다고들 얘기들 합니다. 섭리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만들어 놓으신 것, 법을 만들어 놓으신 것도 섭리에 의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리고 6년 동안 파종하고 이런 것들도 7년째에는 그냥 놔두라 하는 거예요. 누가? 자기네들이 먹지 않더라도 없는 사람들 아니면 이방인들, 이들이 와서 그것을 따먹어도 되는 그 년이 안식년입니다. 밭에 있는 모든 것도 거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6년을 보면 대부분 성경에 나타나는 이 6은 불완전한 숫자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숫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불완전한 숫자. 그러나 7은 완전한 숫자라고도 얘기합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이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창조. 그리고 7일째에는 안식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구조로 계속적으로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종으로 삼을진데 그 종들을 어떻게 해요? 6년 동안만 종으로 삼고 7년째에는 놔둬라. 그냥 다시 자유인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희년이 나타납니다. 아까 이방인들에게는 희년에 가서 자유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인들에게는 6년마다, 그러니까 한 7년째에는 무조건 자유인이 되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유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 건지. 11절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 50년째 되는, 그러니까 7년이 77에 49, 몇 번이요? 7번 된 마지막 해가 50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때는 완전히 바뀝니다. 성경에 그 안식년을 7번 거치고 난 다음에 희년이 생기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 그러면, 이 희년은 우리가 다가올 천국을 얘기해요. 이 세상 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자유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희년입니다. 좀 이따 그것도 설명드릴 거고요. 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7년을 하고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기 25장 55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이스라엘 민족 간의 종의 관계가 있어서는 그거를 뜻하는 거야. 원래는 너희들 전부 다가 뭐 누구의? 하나님의 종이, 나의 종이다는 거예요. 종들 간에 서로 종 노릇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이 종으로 오게 되면은 종처럼 부리지 말라고 한 거예요. 형제처럼 부려라.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죠. 그냥 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 하나님을 믿고 계시는 분이나 믿지 않는 분이나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짐승하고 다르거든요. 모든 인간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짝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이 나타낸 것을 보이면서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가다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집에 찾아오신 분들이 있어요. 성경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분. 하나님의 진짜 종은요, 하나님의 진짜 증인은 이스라엘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출애굽기 2장 21장 2절입니다.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다. 종이 이제 종으로 왔지만은 종이 아니라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종은 억압받고 억눌려 있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렇죠? 그리고 종은 자유롭지 못해요. 주인의 모든 명령과 주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가운데 함께 해야 돼요. 주인이 나가면 언제 오실까 기다려야 되고, 어떤 명령을 하실까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게 종의 모습인 거예요. 주인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고 어떻게 나에게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항상 기울이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게 종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서 3장입니다.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묘한 자였다.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우리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쉽게 건들며 하면 화도 내고 환경만 주어지면 우리는 무슨 짓을 다 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들을 버려왔습니다.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산 자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벌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벌어서 나를 위해서 행복하게 할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대부분 종교는 나를 위해서 존재해요. 여러분, 신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세상에 있는 종교들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만들어 놓고 세워놓고 이건 너는 나를 위한 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신상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등산을 가다 보면은 조금 이상한 나무, 이상한 모양의 돌이 있으면은 그게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부복하고 절하고 거기다 음식을 갖다 바치면서 뭐를 빕니까? 저는 가끔 그 절에 가서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유심히 봅니다. 가끔씩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절이 있고 그러면은 거기 가면은 그 뭐죠? 이 기와장 같은데 자기 소원을 적어놓고 세워놓는 거를 가끔씩 저는 읽어봅니다. 혹시 읽어보셨어요? 거기에 뭘 적습니까? 전부 다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부모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건강, 어디 합격해달라, 어디 저 회사에서 크게 해달라, 다 그런 것들이에요. 자기 영혼에 대해서 생각한 기록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신은, 세상에 있는 신들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해요. 그래서 종교라는 겁니다. 종교는 쫓아가는 거고, 내가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신앙은요, 반대입니다. 신이 찾아와야 맞는 거예요. 그게 진정 믿음인 거고, 신앙인 거고. 신앙과 종교는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성을 가지고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누가 나를 해치려고 한다든가 나를 비꼰다든가 나를 업신여기면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그런 것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뭘요?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살인 안 저질렀어요? 대부분 살인 안 저질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형제에게 대하여 미워하고 욕하고 하는 것도 살인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도 그런 게 많았거든요. 왜요? 누가 나를 때리려고 하고 이렇게 겁박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는 내가 약하니까 말을 못해요. 그리고 뒤로 물러나서는 마음속으로는 뭐예요? 어떻게 해서 죄송합니다. 뛰어버린다는 그런 생각들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 해코지 할까라는 마음이 이 속에서 솟아오릅니다.
그러나 그 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람이요,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면은, 능력이 되면은 겉으로 표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는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나타내는 죄인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체를 죄인이라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깜빵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죠? 범죄자라는 표현. 죄를 범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인은 너희는 원래부터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신 분들이 많아요. 나는 살인죄도 안 짓고 간음죄도 안 짓고 나쁜 짓도 안 했는데 도둑질도 안 했어요. 근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취급하느냐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분들은 범죄자인 겁니다. 그래서 깜빵에 가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 속에 원래 너희들은 죄의 성품을 가진 죄인이라고 하나님을 단정 짓습니다. 우리는 원래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우리는 원래 죄인의 모습으로 있지만 하나님이 그 죄인의 모습을 바꿔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종이 6년이 되면 다시 자유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해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했다고요? 사랑의 짝. 그리고 그 사랑을 펼쳐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타납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없애주시겠다는, 기억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래서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의 처음과 끝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 오해를 많이 해요. 성경에 대해서. 이 성경은 사람에게 선하게 살라고 기록된 것이라고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고 잘 배워보면요, 이 성경은 이 세상의 처음과 끝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나타내주는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종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거기에 얽매여 살아왔던 겁니다. 종은 종처럼 행동하는 게 종이잖아요. 종이 주인처럼 행동하면 맞는 겁니다. 그렇죠? 잘못된 거예요.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죄를 범하는 자가 죄의 종이라. 종은 뭐예요?
누구의 종이라면 그 사람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의 그 행위를 말미암아 그 행위를 보면 저 사람이 죄의 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은 죄의 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왕자는 왕자답게 살아가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가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물마신 같이 짓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절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달라도 뭔가가 다릅니다. 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경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거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내 마음대로 살고 세상과 합하여 살고 죄를 물마신 같이 짓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야 참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도둑질도 내 마음대로 하고 세상 욕심도 내 마음대로 하고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 지키겠다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누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를 뒤돌아봐야 돼요. 참 그리스도인이. 그게 본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의 모습.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죄는요, 종은요, 주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주인을 행세를 한다고 해서 그 종의 신분이 주인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3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 종을 양자로 택하면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없애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누가 담당했어요? 예수님이 담당하셨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범죄자로 있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바꿔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36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을 믿으면 그게 믿음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다가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종교관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분들 중에 참으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신 분들이 있습니까? 저도 봤습니다. 그러나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에 들어갈 때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왜요? 그 문이 작거든요. 그 인원이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그 문이 작을 뿐만 아니라 그 가고 있는 인원이 작다는 것을 의미하고, 성경에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 믿는 사람들 중에 다 천국에 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분들이 반항을 하잖아요. 이의를 제기하잖아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고. 그렇다면 뭐예요? 어떤 자기가 그리스도인의 신분으로서 많은 능력도 행하고 이적도 행하고 많은 권능도 행했는데 하나님 나 모르십니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불법을 행한 자는 내게서 떠나가라. 세상에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확실히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고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 입이 그를 명하셨고 그의 신들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잘못 살피면 믿고 지옥 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인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전에는 우리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으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으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네. 우리의 옛날 모습에서 바뀌어진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본 모습대로 원래의 모습대로 지금도 살아가고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직까지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자기가 믿음에 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막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랬어요. 3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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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알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고요? 15절.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도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대부분 그럴 거예요. 정말 깨달으신 분들은 나보다 죄 많이 지은 사람 없을 거라고 대부분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아신다면 내가 정말 죄 많이 지었다. 아직도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갈라디아서 5장. 성경에는 이런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원래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그 모습을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경을 쥐어짜면 뭐가 나온다고요? 예수님의 피가 나온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고 말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어떤 분들은 돼지 같은 습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돼지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돼지는요, 깨끗하게 씻어주잖아요. 어떻게 해요? 뒤돌아서자마자 또 부정물통으로 들어갑니다. 자기가 깨끗해진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돼지의 모습. 주일날 왔을 때는 거룩한 척하고 왔다가 밖에 나가서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살아가. 어떤 분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서서 하신 분들도 가끔씩 봅니다. 그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 우리는 달라야 돼. 당연히 달라야 돼. 물이 다르거든. 믿는 믿음이 다르거든. 보는 게 다르거든. 우리의 신분이 다르거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게 합당한 거예요. 다시 본문 출애굽기 21장 5절입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이제 종이 7년 동안 6년 동안 종로를 하다가 이제 7년째 자유인이 될 겁니다. 자유인이 되겠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종이 자유인이 되기 싫은 거예요. 왜요? 그 상전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상전의 뜻이 무엇인지 안 거예요.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안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합니다. 이제는 이 종이 자유인이 되지 않고 그냥 종으로 계속 살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냥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되잖아요.
근데 이 종은 뭐라고 해요?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뭐 한다고요? 사랑하는. 자식들도 사랑하지만 내가 종으로 있으면서 자식들을 낳았어요. 그 자식들도 사랑해. 근데 누구까지 사랑한다고요? 상전도 사랑. 주인도 사랑하는. 왜 그럴까요? 주인으로부터 사랑을. 그래서 그 종은 주인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정한 주인의 사랑을 받은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종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인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주인을 어떻게 해요? 아낍니다. 그동안은 명령에 따르고 그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순종이 아니라 복종했어요. 그 주인이 얘기하면 그대로 내가 싫어도 해야 되고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근데 사랑한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스스로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우리가 왜 죄를 못 지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죄를 안 지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거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의인이 된 거예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에게 종이 된 거예요. 사랑이.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시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시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달라지는 거예요. 종이 주인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해서 이제 그 자유인은 세상의 자유인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지 않고 이제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무슨 종? 의의 종. 사랑이 맺어진 종입니다. 가끔가다 우리 연인들 간에도 사랑에 얽매여 있으면 종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혹시 부부 간에도 가끔씩 그런 얘기들을 오갈 때가 있습니다. 진짜 나 사랑해? 사랑한다면요, 해주고 싶어요. 마음에 항상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조그만 거라도 해주고 싶어요. 요즘 들어봐서 저희 자매하고 그게 더 저는 이상하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나이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뭔가를 하나 더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내가 청소기를 돌리고 뭐 먹고 싶다면 주방에 가서 음식을 만들어주고 그렇습니다. 왜일까요? 사랑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가정사를 좀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꼭 나와요. 처음에 저 자매와 제가 결혼했을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있고 남자가 할 일이 따로 있다고 딱 선을 그어놨어요. 그래서 집안일은 당신이 무조건 해야 돼. 나는 바깥 일만 할 거야. 선을 그어놨어요. 그 다음에 내가 도와주면 서로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깥 일을 할 때 자매가 와서 도와주면 고생했어. 수고했어. 그러나 내가 가끔씩 음식도 만들어주고 집에 가서 그 설거지도 해주면 자매가 고마워. 그랬었어요. 그 선이 있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요. 여러분, 신혼 때 사랑이 사랑입니까? 저는 사랑이라고 표현을 잘 안 씁니다. 감정에 의한 그런 끈끈함이 있어요. 사랑 같지만 저는 가면 갈수록 그 사랑이 조금 돈독해지는 것 같아요. 왜요? 상대방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이 이제 뭐냐 하면 저절로 다가가요. 뭐 먹고 싶어? 아니면 자매가 그런 소리를 요즘 들어와서 많이 합니다. 나 이거 먹고 싶은데 당신이 해주면 안 돼? 그러면 전에는 싫은데 그런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요즘 들어와서는 이상하게 그냥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더 강해졌어요. 저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쌓여서 그렇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있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크신 것을 우리가 더욱더 알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주님의 뜻대로 정말로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고 그 뜻을 쫓아 우리가 행함으로 나타내면 우리의 마음속은 더욱더 주님께 다가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신 주 되신 것,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것, 그리고 예수를 위하여 그 주인을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 예수님의 종된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세상 사람 모든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에 주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었거든. 우리 가운데 어둠이 물러갔거든. 빛은요 서로 연결이 돼요. 그리고 빛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밝아지는 거예요. 어두움은 빛이 들어왔을 때 자연적으로 물러가는 게 어둠입니다. 우리 가운데 빛이 있다면 어둠이 물러갔어야 마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많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누가 맡기실까요? 누가 맡으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에게 그 전도자의 행문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그 빛을 전해줘야 되는 게, 연결해줘야 되는 게, 그 빛이 그 어두움에 비추게끔 해줘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다시 본문 출애굽 21장 6절입니다.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으로 갈 것이요. 이제 그 종이 자유인이 되지 않고 그냥 여기에 남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 올라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의 상전을 섬기리라. 이제 종이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주인의 밑에 계속 있겠습니다. 이대로 있겠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이유가 뭐였죠? 사랑하니까. 근데 방법이 있는 겁니다.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이 사람은 딱 땅땅땅 해놔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영원한 이 사람의 종이다라는 것을 땅땅땅 해야 돼. 재판장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이제 자기 집 문이나 문설주로 가서 귀를 대고 송곳으로 꽂아야 돼. 이러다 보니까 요즘에 귀걸이도 많이 하신 분이.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보면 나쁜 의미의 귀걸이가 아니, 그 귀에 그 구멍이 아닌 거예요. 정말 좋은 의미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멋스러워지 하다 보니까 귀걸이를 많이 하게 돼요. 근데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간다고 했어요. 이 종이 된다는 거는요, 이제 문이나 문설주 앞에 송곳으로 귀를 뚫는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영원한 종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뭐예요? 이 사람을 위해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이제부터는 뭐예요? 복종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그 가운데 뭐가 끼었어요? 사랑이. 왜 문이나 문설주일까? 귀는 어디를 통해 나오고 들어옵니까? 문을 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종은, 우리가 알다시피 종은요, 문이 열리면 그게 주인이 나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대문 같은데, 문설주 같은데, 문설주가 그 대문이거든요. 대문에 있는 입구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나갔다 들어올 때까지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얘기하고. 인방과 설주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문설주를. 그러면은 주인이 나가면 언제 오실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언제 오실까? 밤에나 오실까? 이경에나 오실까? 종은 그런 모습으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문을 방 안에 들어가 계시면은 그 주인이 언제 나와서 나에게 어떤 명령을 낼지 모르는 겁니다. 기다리고. 이제는, 전에는 의무감에 있었지만 이제는 뭐예요? 의의 종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간절해지. 그리고 어디다 뚫는다고요? 귀를 뚫는 거. 뭐예요? 이거 귀를 쫑긋 하는 거예요. 주인의 말에 귀 기울이고 주인의 말에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게 종의 모습. 그래서 귀를 뚫는 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에 대해서 나왔어요.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 내가 그들에게 영성을 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주인의 음성을 아는 겁니다. 부르면 언제든지 쫓아가는 겁니다.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나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거예요. 어떤 게 진리인 것을 어떤 게 진리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것. 어떤 자? 실제로 이런 이 양 때문에 이 양의 이런 모습 때문에 테스트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어요. 그 사람들이 성지순례 가서 양을 만나면 꼭 이런 테스트를 많이 한대요. 사람들이. 그 목자의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불러본답니다. 그러면 그 양들이 절대 안 따른대요. 진짜 목자의 음성을 그 양들은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표현을 쓰신 것 같아요. 양의 예를 들어주신 이유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 어떤 게 진리인지를 알아듣는 것. 요한일서 4장 5절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처럼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게 옳고 그름인지 어떤 게 진리인지 어떤 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세상 사람들은요,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스도인과 같이 얘기하면 어느 쪽을 손들어 줄까요? 같은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분명히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를 사랑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는 겁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내가 영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그게 종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이사야 50장 5절과 6절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5절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그러셨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지나가실 때 사람들이 뭐라 하셨어요? 뺨을 치며 침을 뱉으며. 누가 그랬는지 맞춰보라. 그러나 주님은 뭐예요?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먼저 보여주셨어요. 잠언 8장 34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언제나 주인 곁에 주인께서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나타날지를 기다리는 자가 종이거든요. 우리는 의의 종으로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찾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게 우리의 위치 아닌가요? 그에게 복이 있다는 것. 잠언 4장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 마음 가운데는 주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속해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지켜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언제나 귀 기울이고 언제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로 복을 받으리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이거는 듣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것. 종이 주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게 맞잖아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듣기만 하고 뒤돌아서면 여기 문 밖에 나가면 오늘 무슨 말씀 들었나? 오늘 무슨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잊어버리는 자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 말씀들을 행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이 참된 의의 종이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죠. 다시 출애굽기 21장 5절 6절입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서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러면은 그는 종일토록 그 상전을 영원히 섬기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입니다. 지금 세대에는 요즘 자매하고도 그런 얘기를 가끔씩 했습니다. 엊그저께
뉴스를 보면서 일본에서는 지금 폭설이 거의 150cm가 내렸더라고요. 12시간 만에 150cm가 내렸어요. 사람 거의 뭐 이렇게 찰 정도로 홋카이도 같은데. 그리고 일본에 지진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스위스, 유럽에 있는 스위스인가요? 어디 거기에서는 일주일 2주 동안에 지진이 6,000번이 600번 아니에요. 6,000번이에요. 그래서 그 섬 전체가 다 지금 피신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저께 저 잠자다가 깜짝 놀랐어요. 지진이 일어나. 충주에서 일어났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주님이 오실 그 날이 되면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 모든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이, 그 말씀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와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어디는 폭설이 내렸어. 어디는 폭우가 내렸어. 어디는 비가 안 와서 사람들이 죽고. 그 모습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과학이 해결해 줄 거라고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은 주님 말씀대로 끝이 옵니다.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시기가 너무나도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의 종으로서 그곳에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맞이할 예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자녀로서, 천국의 자녀답게 변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는 종신토록 그의 상전을 섬기고 주님 앞에 하면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천사들입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시며 그들이 대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이 세상에 재물을 쌓아두고 이 세상에 마음을 둔다면 분명히 롯의 처처럼 뒤를 돌아보고 아쉬워할 겁니다. 요즘 금값이 한 돈에 거의 70만 원 가까이 합니다. 금을 쌓아둔다면 그 금을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둬.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늘에 재물이 쌓아질 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세상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왜요?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게 없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라기 3장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도 천국에 있을 그 영광과는 혹시 비교할 수 없다라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 얘기합니다. 똥에 굴러도 뭐라고요? 이 세상이 좋다고. 그러나 사람은 언젠가 다 죽게 돼 있어요. 죽음 이후에도 그것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이야. 우리도 그렇습니까? 정말 주님과 세상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주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기쁠 때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 하셨습니까? 언제든지 주님의 일에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 몸까지 함께 하셨습니까? 그랬다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들리실 겁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희도 너희에게.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의 육신을 따라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며 세상과 짝하여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달은 저희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종의 몸입니다. 종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종은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종의 신분이라는 걸 압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처럼 의의 종이 됐습니다. 의인으로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께 사랑을 베품을 그 사랑 베품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며 주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펼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